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다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그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기준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관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결혼의 조건에 결정적인 기준을 세상의 조건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배우자감을 선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에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결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신 언약과 사명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인류가 생각해온 전통적인 결혼의 주된 목적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완성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시대가 변하고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역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우리의 혈통이 다음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바로 언약적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감을 구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록된 이 장면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따라서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흔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는 일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 즉 이삭의 결혼은 그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륜지 대사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 일을 그저 알아서 되도록 진행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결혼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결혼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조건을 결혼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구할 때에 그 기준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 될 자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여인 중 하나와 결혼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혼인을 통한 조약을 맺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요. 만약 이삭이 가나안의 유력한 족속 중에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을 했을 경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와 힘을 합하여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삭을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과 혼인을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배우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정된 직장이나 혹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고상한 사람은 성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낭만적인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자들의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려고 할 때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결혼에 대해 말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의 세 번째 기준은 결혼은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자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 될 자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이
한 가지 사실을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은 만약 하란에서, 즉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자를 찾았는데 만약 그 여자가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면 될지에 대해서 이 종이 묻습니다. 즉 괜찮은 배우자감을 찾았는데 만약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기를 힘들다고 여긴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면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삭의 아내로 삼을 만한 여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혹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냥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아브라함은 그 먼 곳까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게 해놓고는 만약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아내 될 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아내 될 자가 가나안으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부르셨을 때의 그 일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간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자신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 역시도 바로 그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녀가 아브라함과 같은 셈 족속 사람이냐 아니냐, 혹은 그녀가 먼 타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자에게 바라는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을 보였듯이 그녀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여인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우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 그것은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와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때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저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느냐 아니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정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이 신앙 고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의 일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여러 조건들 중에 부록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 경제적 수준. 둘째, 온화한 성품. 셋째, 준수한 외모. 넷째, 공통된 취미와 관심사. 다섯 번째, 이것. 여섯 번째, 저것.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등등 여러 기준들을 나열한 후에 그리고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면 좋지. 이렇게들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의 결혼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적 사명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배우자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적 조건이 절대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결혼할 상대자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기준하여 우리는 결혼과 관련하여 실천적인 지침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의 연애와 결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와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통해 이후에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게 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사례들을 종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불신자와의 혼인을 정당화시키거나 권할 만한 이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결코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만약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성경 공부나 묵상을 하고 함께 신앙서적을 읽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일치시켜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의 혼인은 그저 믿는 남녀끼리 눈이 맞아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데에 혼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언약적 사명을 이루는 일을 돕는 방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부지런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고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부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신앙 고백을 일치시켜 나가는 여러 과정과 노력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기도회를 가져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같은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고 서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들은 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바로 부부의 공통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그저 단순한 일륜지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조건이 아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최우선순위에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가지심으로써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막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막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